여러분, 인간의 모든 비극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무너질 때는 대부분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욕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욕심이 무서운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욕심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한 사람에게 더 크게 달라붙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이번 한 번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그 조금이 어느 순간 사람을 바꿉니다.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결국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사람도 바뀝니다. 여러분, 명심보감에는 이런 뜻의 말이 있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고, 끝이 없으니 재앙이 따른다. 정말 무섭죠? 욕심은 배가 고플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배가 불러질 때 생깁니다. 그래서 욕심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끝없이 굶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듣고 나면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남 이야기 같지만 결국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명심보감에 담긴 욕심과 탐욕에 대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옛날 전설 속 이야기 하나를 엮어서 길게 깊게 마음에 남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욕심이 사람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이 말은 그냥 교훈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가정이, 수많은 친구 관계가, 수많은 형제 사이가 이 욕심 하나 때문에 갈라지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워지는 순간은 칼을 들 때가 아닙니다. 돈 앞에서 마음이 변할 때입니다. 명심보감은 욕심을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탐욕은 스스로 불을 지피는 것과 같고 그 불은 결국 자기 몸을 태운다. 여러분, 이 말은 진짜입니다. 욕심은 남을 태우는 불이 아닙니다. 결국 내 마음부터 태웁니다. 내 마음이 타기 시작하면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합니다.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전부 경쟁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은 욕심을 가장 먼저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전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산골짜기 깊은 마을에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 남자는 가난했습니다. 집은 작고 옷은 늘 낡았고 아이들은 자주 배를 골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성실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았고 남의 말을 헐뜯지도 않았고 그저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남자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 사람은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깨끗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을 동정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난을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왜 저 집은 맨날 가난하냐? 노력은 하는 거 맞아? 뭔가 부족한 게 있겠지.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가난은 죄가 아닌데 사람들은 가난을 죄처럼 봅니다. 어느 날, 그 남자의 아이가 크게 아팠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숨이 가빠지고 밤새 울었습니다. 남자는 아내와 함께 아이를 업고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의원에게 약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약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남자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 몇 개,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자는 처음으로 세상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 우리 아이가, 왜 하필 우리가, 여러분, 욕심은 바로 이런 순간에 들어옵니다. 힘들고, 불안하고, 절박할 때, 사람이 흔들릴 때, 욕심이 말합니다. 한 번만, 2번만, 누구나 그러잖아. 그날 밤, 남자는 잠을 못 잤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남자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있었으면, 돈만 있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는. 여러분, 이 생각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생각이 사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마을에 장돌뱅이 상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상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산 너머에는 금이 난다는 소문이 있다. 여러분, 소문이죠. 근거 없는 말.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에 흔들립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 소문에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소문은 희망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남자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산에 다녀오겠다. 아내는 놀랐습니다. 왜요? 산은 위험해요. 남자는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약값이라도 구해야 하지 않겠냐?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남자는 새벽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길은 춥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아이만 살리면 된다. 그렇게 산을 한참 오르던 중 남자는 바위 틈 사이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그건 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남자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히고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금이라고? 남자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남자의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목소리는 말했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다. 아이 살려라. 또 다른 목소리는 말했습니다. 더 캐라. 더 많이 가져라. 여러분, 욕심은 처음엔 좋은 이유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욕심은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남자는 금 조각을 주워 옷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이, 더 많이. 그날 남자는 해가 질 때까지 산을 헤맸습니다. 결국 작은 항아리 하나 분량이 금 조각을 모았습니다. 남자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살았다. 그날 밤 남자는 금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다치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남자는 금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기뻤습니다. 아이 약값도, 갚을 빚도 이제 해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은 딱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남자는 금이 있는 산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거기엔 더 있을 거야. 내가 더 가져야 해. 남이 알면 안 돼. 여러분, 명심보감은 이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만 무너뜨린다. 맞습니다. 돈은 가족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람이 돈에 먹히면 가족이 무너집니다. 남자는 아이 약을 지었습니다. 아이의 병은 조금씩 나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자의 마음은 아이에게서 떠나 금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아이도 나아졌잖아요. 우리도 이제 살만해요. 하지만 남자는 아내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몰라. 세상은 돈이 있어야 산다. 이번 기회 놓치면 끝이다. 여러분, 이게 욕심의 무서움입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가족을 버리고 욕심을 위해 달립니다. 남자는 금을 모아 장터에 나가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이 많아지자 사람들이 수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갑자기 돈이 생겼네? 어디서 났지? 남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멀리 친척이 도와줬다. 예전에 숨겨둔 돈이 있었다. 여러분, 욕심은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결국 사람을 감옥에 가두듯 묶어버립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노인이 남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자네 요즘 얼굴이 변했네. 돈이 생겼다고 마음이 망가지면 안 되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뭘 알아요? 가난하게 살아봤어요? 돈 없으면 사람이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자는 이미 변했습니다. 예전의 남자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재물 앞에서 드러난다. 그날 이후 남자는 더 깊이 빠졌습니다. 금 항아리를 집 마루 밑에 숨겼습니다. 아내에게도 전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이렇게까지 숨겨야 해요? 남자는 아내를 밀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그건 내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내 거야. 가족이 함께한 돈인데 남자는 이미 그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욕심이 가정을 갈라놓는 순간입니다. 그날 밤 아내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원한 게 이런 삶이었어요? 당신 점점 무서워져요. 남자는 아내의 울음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금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을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이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졌고, 불안은 말이 됩니다. 혹시 요즘 돈 생긴 그 남자 아니야? 산에 다니던 사람. 수상해. 여러분, 사람은 불안하면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희생양은 대부분 약한 사람입니다. 남자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돈을 뺏으려는 거다. 여러분, 욕심에 빠진 사람은 모든 것을 의심으로 해석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자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문 열어. 아이 어디 숨겼어? 남자는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난 아니다. 난 그런 일 한 적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는 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희보다 못한 사람이냐? 여러분, 이 말은 억울함이 아니라 욕심이 터진 겁니다. 남자는 결국 금 항아리를 들고 밤에 도망쳤습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비가 내렸고 바람이 거셌습니다. 남자는 금 항아리를 끌어안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길 한복판에서 검은 그림자 같은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이 안 되는 존재. 여러분, 여기서 갈천사가 등장합니다. 갈천사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돈을 얻었는데 왜 얼굴이 죽어 있느냐? 남자는 몸이 굳었습니다. 누구냐? 갈천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때 찾아오는 존재다. 여러분, 전설에서 말하는 갈천사는 사람의 목숨을 거두러 오는 존재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지만 갈천사는 아무나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욕심으로 무너졌는지, 그걸 보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갈천사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 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산에 올랐다. 그런데 왜 지금은 금 항아리를 안고 도망치고 있느냐?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갈천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재물이 너를 지켜줬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명심보감 7편의 핵심입니다. 돈이 나를 지켜줬는가? 남자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갈천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사람을 버렸구나. 남자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버렸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갈천사는 말했습니다. 너는 가족의 웃음을 버렸고, 이웃의 신뢰를 버렸고, 내 마음의 평안을 버렸다. 남자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 항아리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이렇게 사람을 만듭니다. 이미 잃어버렸는데도 끝까지 붙잡게 합니다. 갈천사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가족으로 돌아가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금과 함께 짐승으로 살 것인가? 남자는 숨을 거칠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놓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비극의 문장입니다. 놓을 수 없다. 그 순간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습니다. 남자의 손에서 금 항아리가 떨어졌습니다. 항아리는 깨졌고 금 조각이 비탈 아래로 쏟아졌습니다. 남자는 미친 듯이 달려가 금을 주워 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탈 아래에서 큰 바위가 굴러내려왔습니다. 남자는 금을 주우려다 그 바위에 다리를 다쳤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자는 금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내 돈, 내 금. 여러분, 이 장면이 전설의 마지막입니다. 남자는 금 조각을 입에 물고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가져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은 사람이 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목이 막혔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갈천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먹는다. 여러분, 이게 명심보감의 가르침입니다. 욕심은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지 않습니다. 욕심은 내 인생을 텅 비게 만듭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뜻의 말이 있습니다. 탐욕은 큰 불과 같아 스스로를 태운다. 여러분, 이 전설이 옛날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똑같습니다. 형제끼리 상속 때문에 원수가 되고 부부끼리 돈 때문에 갈라지고 친구끼리 돈 때문에 평생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항상 같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지. 저 사람은 더 가져갔잖아. 나만 손해볼 수는 없지. 여러분,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자, 여기서 욕심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습관 3가지. 첫째,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인생은 지옥이 됩니다. 둘째, 숨기는 마음입니다. 돈을 숨기기 시작하면 마음도 숨기게 됩니다. 셋째, 붙잡는 마음입니다. 이미 충분한데도 놓지 못하면 그게 나를 잡아먹습니다. 반대로 욕심을 이기는 습관 3가지. 첫째, 만족을 배우는 것입니다. 둘째, 나눔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가족과 사람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무너집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재물은 몸을 따르지만 마음은 따르지 않는다. 돈은 내 곁에 있을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명심보감의 뜻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재앙이 줄고 마음을 지키면 인생이 편하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욕심 때문에 후회했던 순간 혹은 욕심을 내려놓고 편해졌던 순간 한 줄씩 적어주시면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명심보감의 깊은 가르침과 옛날 전설 이야기로 여러분 마음에 남는 긴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